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로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단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나 그리스도의 주께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을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론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새벽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이 신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배우는, 사람을 배우는, 인간에 대해서 배우는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한 가지 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독론. 기독론은 누구에 대한 말씀일까요?
누구에 대한 지식일까요? 예수님에 대해 아는 학문이고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기독론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을 깨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하면요, 사실 우리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요, 사실 우리가 5분, 10분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다 설명하는 게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요,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요,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을 중심으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 5절을 읽어보면 우리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당연히 누구를 알아야 된다? 예수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셨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를 품고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것이 우리를 만들어 가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안에 예수를 품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본문을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어떠한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 중에 어떠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마음 하니까요, 한이 많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 되는 마음이죠. 하나 되는 마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아가지고 한 마음, 하나 되는 마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에? 한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랑 안에서, 그리고 완벽한 한 마음을 품어 일체를 이루고 계시죠. 자,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여러분, 최초의 공동체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역시 우리 동안교회는 수준이 높습니다. 최초의 공동체를 이루신 분, 삼위일체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서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마음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떠한 마음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된 마음, 한 마음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완벽한 한 마음으로 일체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허락해 주신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 때 종종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어떠한 사역을 감당할 때 이 사역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사역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역인지 아닌지, 사명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어떠한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역과 사명이 맞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이 사역은, 이 사명은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요, 한 마음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한 마음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면 그 사역과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고 분열된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다툼이 된다면요, 그 사역과 그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한 마음 한 뜻이 되라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여러분들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계십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옆에 있는 분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6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던 분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이 뭐 조금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존재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양육에 꼭 신청하셔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자님과 순종함으로, 또한 겸손함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은혜, 그 성육신의 은혜를요, 우리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낮은 모습으로, 더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왜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육신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한번 알아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의 이름이 있는데요, 그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송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우는 아주 유명한
이미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이고 또 그 양자를 목사로 가르치고 세워나갔던 그 일화도 있지만요. 여러분, 특별히 이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에 있는 이 애양원이라는 나병 환자, 그 한센병 환자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화를 우리가 조금 제가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안교회는 애양원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 한 번쯤은 가보시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 있긴 한데요. 아무튼 이 당시 이 나병, 이 한센병은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문둥병이라고 예전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회적으로 철저히 버림받고 멸시당한 존재가 이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염성이 있다고 하여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분리되었던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 이 한센병 환자들은 사람처럼 대하지 않았으며 인권조차도 무시되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요, 이 환자들과 함께 살고 함께 먹고 자며 씻기고 치료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들의 손과 발에 입을 맞추며 심지어는 그들의 고름을 짜주었고 그 고름을 닦아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떠한 행동인 거예요? 내가 이 병에 전염되어도 나는 상관없다. 여러분, 전염병이 강한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 함께 자고 함께 먹고 그들을 씻겨주며 여러분 그들에게 입맞춤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죠. 코로나 때만 생각해도 코로나 걸릴까봐 저 사람한테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2m, 3m 거리 두기를 했던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손양원 목사님께 감동받은 이 환자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우리를 사람으로 대접한 사람은 목사님이 처음이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손양원 목사님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더럽고 추한 죄인인 나를 섬기기 위해,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처럼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자들에게 그렇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보면요, 우리 9절부터 11절, 우리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짐과 겸손함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낮아짐과 겸손함이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낮아짐과 겸손함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낮아짐과 겸손함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낮아진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높여주시리라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받기 원하십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높아지기 원하십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낮은 자리로 가라 말씀하고 있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 겸손할 때에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임 받는 인생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돼요. 근데 어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우리가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12절부터 18절까지를 살펴보면요, 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되고 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13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리고 그 소원을 우리에게 두고 행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우리의 인생이 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꼭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고 집에 가셔서 잠을 자고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야. 하나님은 당신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셔. 자고 있는 배우자에게 꼭 그렇게 선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배우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배우자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집에 가서 꼭 기도하시고 꼭 그렇게 선포하세요. 네.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누구와 같은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처럼 살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에도 우리 김지성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양육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양육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면,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인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돈을 품고 있으면은 인생에 무엇을 쫓는 인생이 됩니까? 돈을 쫓는 인생이 되죠. 돈을 쫓는 인생. 여러분, 이성을 마음에 품으면 그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 돼요? 이성을 쫓는 인생이 돼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근데 우리 안에 예수를 품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동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이경렬 담임 목사님입니까? 안 그러면 이 새벽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오세윤 목사입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의 인생처럼, 누구처럼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누구처럼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트럼프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삼성전자, 삼성 회장처럼 여러분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살면 좋죠. 그러나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롤모델이 예수님이시기를,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우리 모든 동강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들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는 자가 되도록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휴가 중에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손녀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 중직자들이 오늘의 말씀처럼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암투병 중에 있는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여름사역과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